금주 주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몸살이 와가지고 감기인지 몸살인지 역병인지 모르겠어요. 검사 안 해봤으니까. 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많이 아프고 잠을 못 자겠고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고생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오늘 오후에도 안 나면 천상 유목사님한테 금요 차례배를 맡겨야 되겠다 하고 오전까지 생각을 했어요. 안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러나 그것도 내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있어야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끈을 놓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후 시간에는 아무래도 못 자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일주일 내내 침대 밑에서 잠자고 누웠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제 장례예배, 임정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또 금방 그때부터 쓰러졌어요. 근데 오늘 점심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맡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금요차 예배는 유목사한테 맡기고 주일 예배는 이일긴 목사한테 맡길까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일어나 걷기는 힘들지만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잠발 껴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이 디디는 휠체어를 그걸 안고 그러고 예배당 안을 돌았어요. 한 2시간을 돌았어요. 그동안에 못 들은 테이프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 선사님들 새벽 간증 예배 한 거 한 4편을 들었어요. 3개인가 4개를 들었어요. 한 2시간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에 열은 그대로 있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은혜가 부어지면서 힘이 나.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봉독할 것이고, 그래서 오후 내내 걸었어요. 오후 내내 걷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 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감사한 것은 닷새 동안 두루누워 있던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오전까지도 예배를 포기했는데 오후에 다시 기운 차려 나와가지고 여기에 앉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하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하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마음과 입에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토해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도 내가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국민학교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열 몇 살쯤 될 때니까 한 67, 8년 전의 일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될 때인데 그때 내가 우연히 단종회사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사륙신이 단종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단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었어요. 사륙신이 죽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륙신 그 책을 보면서 그 사륙신이 너무 귀하고 단종을 위해서 단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서 자기들 목숨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애려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어릴 때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우리 이정형이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 그분이. 근데 나보다 한 1,000살 위인데 그분이 중3이나 고1쯤 됐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막 우니까 야, 너 왜 우냐?
너 왜 울어? 하고 막 근심스러운 눈으로 날 보더라고요. 내가 너무 슬프게 우니까. 그래서 내가 진 책을 보고, 단종이라는 책을 보고는, 얘가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아 우는구나. 그래서 웃더라고. 까깔대고 웃으면서, 야, 그 책을 보고 뭐 그게 웃냐? 하고 날 핀잔을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생각에, 형님은 단종을 위해서 죽은 사륙신이 가졌고 얼마나 불쌍하지 않느냐고. 그런 충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충신이 죽었는데 이 책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감동이 없느냐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의 내 마음이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선생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세상에 충신들을 많이 키워내야 되겠다. 선생이 아이들 잘 가르치면 충신들을 잘 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선생이 되려고 결심을 했어, 그때. 근데 그때 그 결심이요, 내 학생 시절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생 되려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를 시험 쳤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 화학과 굉장히 비율이 센 데인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떨어진 것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시험을 더 쳤어요. 1년 재수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쳤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됐을까 안 됐을까? 또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지고는 포기하고는 그냥 한양 공대로 갔어요. 그때 어릴 때 충신들을 많이 키워내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걸 학생 시절에 그걸 안고 나갔어요. 어릴 때. 그 단종을 위해서 사륙신이 그 뜨거운 정사랑으로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해. 자기 목숨 바쳐서 그렇게 당근질을 하고 화덕갈로 지지고 막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바쳐 죽기까지 단종을 위해서 사랑으로 죽었어요. 그건 순계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한 개인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는 알아. 그때는 목구멍에 아프도 울면서 단종을 향해서 그 사륙신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 목숨 생명 바쳐서 헌신한 그 절개를 지키고 죽어간 사륙신이 위대하게 보였는데 진리를 안 이후로, 진리를 깨달은 이후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이후로 신학교를 들어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랑은 사람이 구성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육체를 몸이라고 해요, 몸.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이 없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과 혼과
육체로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몸이 되려고 하면은 그건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겨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랑을 말해본다면 사랑은 육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달라. 육적인 사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적 사랑은 동물적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유격을 위해서, 욕종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돼가지고 자손을 번식시키고 낳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인류가 번식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을 지나서 혼적인 사랑, 혼의 사랑, 그걸 휠로스라 그러는데 휠로스에 속한 사랑, 혼적인 사랑을 휠레아라고 그래요. 휠레아. 그게 혼적인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보다도 혼적인 사랑이 고상하고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사랑이죠. 혼적인 사랑이. 그러니까 혼적인 사랑이 뭐냐? 휠레오예요. 휠레오. 그 혼적인 사랑이다. 그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엔 요즘 그런 단어를 안 쓰던데 플라토닉 러브, 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그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랬어요. 나는 플라토닉 러브를 하다가 인생 끝내야지. 그렇게 학생 시절엔 마음 많이 먹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동경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때의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에요. 바로 이 영적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이 영적인 사랑이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이 영적인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은 육체적으로 서로 마음 맞고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감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원수 될 수도 있어요. 육적인 사랑은. 혼적인 사랑은 좀 차원이 높아서 그렇게 금방 변화되지는 않지만, 차원이 높지만 그래도 혼적인 사랑도 그게 참 사랑이 아니에요. 혼적인 사랑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혼으로 사랑을 해요. 혼으로. 그게 혼적인 사랑이다. 오늘 참 사랑은 뭐냐? 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속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이게 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천국은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혼적인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만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이 아가페 사랑이 참 사랑이고,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나 혼적인 사랑에 비해서
이 아가페 사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이걸 얻어야 돼. 이 아가페 사랑을 얻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혼적인 사랑은 겁나지 못한 혼이기 때문에 겁나지 못한 혼이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도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혼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마음이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그 사랑을 하고는 착각에 빠진다.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도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기 전에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잘못 착각에 빠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열거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많이 해. 밤새도 기도하면서 방언해. 그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 근데 그건 사랑이 없어. 방언하면 다 사랑이 있느냐? 그리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뭐 방언하는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들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빠져 있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데 그들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밤새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언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한 등이 있어. 말씀을 전하기도 해. 말씀 깨닫기도 해. 말 전파하기도 해. 말 전파하기도 해. 또 예언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에 대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 많이 빛을 받아. 빛을 받아 깨닫고 많이 감동받아. 그래서 진리를 많이 알 수 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소에 올라가서 빛 가운데에서 톳대를 경험하고 그럴 수 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산을 큰 믿음 가지고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사랑 다 있느냐? 없을 있다. 그건 다르다. 별개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건 별개다. 다르다. 그런데 큰 믿음 가진 사람은 다 사랑이 있다고 착각을 해. 전부 다. 뭐 한독교회뿐이 아니라 천마창하죠. 그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능력하고 그 권을 행하는데 저기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길이 달라요. 큰 믿음 갖는 것과 사랑 생명 받는 건 다르다. 길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 도와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있어.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사류신도 자기 몸을 단정을 위해 죽기도 했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충신열사가 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구제하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전체에서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불태워 몸을 드릴 만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해도 사랑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부탁에 내어주고 이런 모든 큰 믿음이 있고 이런 거 얻는 거 하고 사랑 얻는 거 달라. 길이 달라. 길이. 방법이 다르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부지기수로 많아. 여기 빠져가지고 자기는 생명이 있고 사랑 있는 줄로 착각해. 사랑 있는 줄로.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아. 절대 못 갖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본질적으로 내가 내 몸을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하게 내어주고 그거 하는 것하고 사랑 없는 거고 달라. 본질적으로 길이 달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은 생명을 의미해. 생명.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 생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본체는 사랑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속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다 착각에 빠졌어요. 물론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사랑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죠. 사랑 있는 사람은 더욱이 할 수 있죠. 사랑 있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 본질이 다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다 속아 넘어간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확신했어요. 사랑한다고. 그 모든 삶은 예수 구조를 위한 삶으로 바꿔줬어요. 베드로 삶이. 먹고 입고 살고 자기 가족까지도 다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다 몸을 헌신한 사람이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혼적인 사랑이다. 혼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사랑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도 그게 혼의 사랑이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혼의 사랑인지 영의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인자가 죄인 손에 팔려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고난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그걸 뭐 자주 얘기할 거 없죠. 뭐 그걸 아주 전했어.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주여 그리마 없어서 왜 주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합니까? 그런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확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죽고 왜 고난당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아니까. 베드로는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고 고난당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내 혼적인 사랑이야. 그게 혼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랬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지라 하고 베드로에게 딱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뭐랬냐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죄 죽는데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인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날 그 다음 새벽이요. 그 다음 새벽에 베드로는 가해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3번째는 너무 다급하고 당황하니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대. 저주했대.
예수님을. 왜?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주했다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닭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가 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통곡을 해서 베드로는 생명 얻었느냐? 상 얻었느냐? 못 얻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했을까? 어떻게 세 번째 부인할까 내가?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됐어요. 이상하다. 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이상하다. 베드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할 일이 없어 별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는 야,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뭐 어떡하겠어? 옛날 어부였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십자가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고 다음에 들었다는 다음에 들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타났어요. 뭐 베드로 앞에. 베드로를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바닷가에서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배를 몰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가서 물고기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는 그건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던지면 그냥 몇 마리는 올라오게 돼 있어. 많이 못 잡아도.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 그런 문제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귀진맥진해가지고 이 그물을 걷고 오려고 그러는데 바닷가에 누가 서 계신 분이 그게 소리쳤어요. 야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은 물고기 잡으러 사러 오는 아마 손님인 줄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물을 배 오르면 던지라.
베드로가 아니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젠 그물을 씻고 나와야 돼. 왜? 해가 뜨면 물고기는 저 깊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물은 밑에까지 못 미치니까 물고기 그물 한번 던져도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어부는 다 알아. 이제는 해가 떴기 때문에 물고기 잡을 수 없는 걸 알아. 그래서 그물을 씻고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왔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차게 잡혔어요. 153마리라고 하는데 153마리가 물고기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물에. 그러니까는 그 물고기는 요만한 붕어새끼가 아니요. 큰 거요.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 채워졌어. 그러니까 큰 물고기요.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베드로 물고기라도 뭐 사 먹는데 지금 먹는 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153마리 잡았는데 그게 그물을 찌른다 그랬어요. 그 지하에 놀랐어, 지하들이. 이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러더요, 그분이. 야, 주님이시다. 하고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물고기 잡을 땐 더우니까 다 옷을 벗어 던지고 물고기 잡았는데 그런데 속옷 바람을 잡았는데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옷을 입었어. 겉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입고 물에 수영에 빠져 들어갔어요. 배에서 바닷가까지 나가려면은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속옷으로 수영해 나가야 돼. 그런데 상식적으로 겉옷을 입고 수영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 수영해 나갔어요. 그건 왜 그러냐?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비록 수영해 나간다 할지라도 팬티 바람으로 나갈 수는 없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속옷처럼 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겉옷을 들쳐 입고 옷 입고 나간 거예요. 수영에서. 베드로는 심하게 넘어진 이후에 예수님 뵙기도 두렵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두렵고 죄송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게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건데 왜 나오셨느냐? 베드로를 치료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병든 심령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제자들에게 함께 저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5절, 21장 15절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조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하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소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한의 아들이거든. 시몬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의 이름이거든. 베드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 베드로가 됐지. 그전 시몬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제자들, 딴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 뭐냐 하면 내가 이 제자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하냐는 뭐냐? 아가페요, 아가페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걸 아셔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베드로의 속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지자로 있던 베드로의 속에도 아가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여다.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이 사랑한 것보다 나 더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 사랑한 게 뭐냐? 필레오예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 혼적인 사랑 사랑한 걸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얘기한 거예요. 한글로만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내용이 원어로 보면 이게 필레오예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 죽으신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저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 감옥에 같이 갑니다. 자기는 확신 있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넘어져 봤어요. 넘어지고 나서 한 게 뭐냐? 아, 내게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내게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그 깨달았어요. 넘어져 본 다음에 한 거예요. 베드로는 만일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기고만장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막 떠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 넘어지기 전에는 나 중대도 같이 가고 내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난 정말 이 사람들 예수님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넘어지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 넘어졌으면 기가만장하게 자기는 정말 아가페 사랑을 사랑한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주를 휜레오로 사랑합니다. 휜레오로. 내 혼으로 사랑합니다. 그걸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휜레오 사랑밖에 없어. 주께서 가라하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휜레오 사랑이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야 베드로야,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하면 내가 아가페 사랑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너 어린 양 못 먹여.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휜레오 사랑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어요. 휜레오 사랑밖에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먹이는 거 어떻게 먹여? 그러나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16절) 봅니다. 또 두 번째가 하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하고 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난 주님을 휜레오 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두 번째 또 아가페 사랑하냐 물으셨을까? 한 번 베드로가 난 주님을 아가페 못합니다. 휜레오밖에 없습니다. 내 휜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왜 또 못 들은 척하고 너 나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는 충분히 알았어요. 자기가 아가페 상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아가페 당한 줄 알았어. 믿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는 아가페 당한 줄 알았어. 이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강조하느냐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주님을 아가페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두 번씩 물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누구한테? 우리에게. 이건 우리를 위해서 기록 남겨둔 거예요. 베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알아들어서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있다고 전부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이 뭐냐? 휜레오예요. 내가 주님을 휜레오 사랑으로 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겐 휜레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휜레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되 내 양을 치라. 휠로 사랑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또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은 먹이는 것이고 좀 크면은 양을 치는 거예요.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가 하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가 하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신 거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혼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한 것대로 그대로 되물으셨어요. 주께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은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약간 근심이 됐어.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 대답한 게 아닌가? 근심이 돼. 그런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죠? 지금 다 알고 계셔. 우리 속에 아가베상이 없는 걸 다 알고 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베상이 있냐고 두 번 물으시고 세 번째는 네가 날 신뢰하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신뢰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변했어요. 베드로 속에는 신뢰밖에 없어요. 아가페가 없어요. 신뢰밖에 없어. 예수께서 가라되 내 양을 먹이라. 신뢰와 사랑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양은 큰 양이 돼가지고 또 먹여야 돼. 그래 잘하지.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어요. 이거는 물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사랑 안 한다고. 사랑 안 해요? 미워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신뢰다, 신뢰. 여기 모든 건 다 베드로와 똑같아. 우리 베드로와. 베드로는 예수 신뢰상 할 수밖에 없어. 그밖에 없었어. 신뢰밖에 없었어. 베드로 속에는 신뢰상밖에 없었어. 오늘 우리 다 똑같아. 여기 있는 다 똑같이 우리 주님을 신뢰상 한다고 지금. 신뢰상, 혼을 사랑한다. 혼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휠레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휠레어 상 하니까 여기 다 안 돼 있죠, 가서. 예수 미움 여기 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휠레어 사람밖에 없어.
근데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다 양이요. 나보다 아직 어리고 초신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면 다 양이요.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양을 먹일 수 있어야 돼.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걸 해야 돼. 말씀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뢰마로 여러분에게 오기 바랍니다. 네?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치라 먹이라. 죄송하지만 간증을 했지만은 내가 초기 대강교회 할 때 대강교회 다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셔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끼니마다 걱정을 하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고 걱정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은 순종하러 따라오질 않아. 순종하지 않아. 자꾸 대들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그래서 내가 말 안 듣는 사람들보다 내가 소속대 가서 문댕이들하고 같이 내가 목회에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속대까지 갔다 왔어요. 내가 소속대 가서 문댕이들 주먹선 가지고 이렇게 주먹으로 손뼉 치는 사람도 하고 찬양하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뭐 낙이 없으니까 잘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잘 모아가지고 이긴자 만들려고. 예? 그걸로 가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는 거는 먹일 수가 있어요. 양을 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 양을 치는 것은. 사사건건 대항을 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이고 대항을 해. 그 막 너무 마음이 아파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내가 어느 날 밤에는 강례상에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그때 우리 교인 수가 한 3, 40명 됐나 봐. 주님, 난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30명도 지금 내가 벅찹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그만 보내십시오. 그만 보내달라고. 목사가 많이 숫자가 뿔고 교인 수가 많으면 좋을 텐데 난 그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식도 내가 키우기 힘든데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천국 인도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양떼를 보낼 곳이 없다. 보낼 곳이 없다. 몇 명 더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냐? 김복동의 아들 수남아. 내 어린 양을 내게 달라. 지금 부탁하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이 산다면 또 열심히 지성소에 맞춰 먹여줘야 돼. 그래야 감칠맛 날 먹고 자라 성장하죠. 지금 여러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느냐.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박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시골의 시어머니한테 노인댁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니까 노인댁 참석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우리 어머니 1대1로 노인대학을 개설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먹이고 있어요. 잘잘하고 있어요. 간증 들으니까 그 시어머니 이기는 자 길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기는 자 길 갈 수 있어. 틀림없이 생명 받아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생명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하면은 이기는 자 길 갈 수 있겠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수백 리길 되는 시어머니 앞에 내려가서 시어머니 한 사람이에요. 치고 먹이고 하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10명이 20명이 하면 더 좋겠지만 한 명이도 해야 돼. 한 명이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생명특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부탁하고 계시오. 한 영혼을 먹이고 치고 키우고 성장시킨 데는 많은 과정이 겪기도 하거니와 많은 희생도 있고 헌신해야 돼.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게 내 신앙 성장이에요. 내 신앙 성장이라고.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 없어요. 그걸 해야 돼.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안 죽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때 괴롭고 속대하려고 그러고 내가 왜 나한테 버리지 말라고 그랬느냐? 네 자아가 너무 살아서요. 자아가 너무 살아서. 혈기도 살고 교만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참 내가 교만했구나. 양육해본다 하면 알아. 양육해봐야 내가 드러나. 내가 알아. 양육해 먹이면서 나 율법도 한마디만 해서 잘못하면은 삐끗 하면은 원수가 돼버려. 오히려 양육은 못하고 원수한다고. 우리 상대방은 죽여. 상대방은 죽인다고. 내가 안 깨지고 죽지 않으면 죽여. 상대방의 양육을 먹이고 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양을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이거 실제다. 한번 해보셔. 내 자식도 안 돼. 혈기나 가지고 못 견뎌. 자식도 안 돼. 혈기 안 죽이면 양을 먹일 수 없고 칠 수 없어요. 교만 안 죽이면 칠 수 없어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죽고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생명 못 얻어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치고 양을 먹이면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요, 이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돼. 그저께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한 박옥기 목사님 간증 전부 한번 들어보셔.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동안에. 박옥기 목사님 열매가 많아요. 언니도 그렇고 마을 동생도 그렇고 셋째 동생도 그렇고 동생들에게 양육 많이 했어 그동안에. 그 양육을 하면서 내가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명 주시는 거예요. 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교회 완성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교회가 완성돼야 돼. 교회가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가정이 한 몸이고 교회가 한 몸이 되고 구역이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다른 사람 설교를 맡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러시오. 이걸 전해라 그러시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생명 얻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 사도가 됐어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순교당했어요. 자기가 차원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우리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혹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이건 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길이 하거니와 내가 교회가 되는 길이기도 해. 내가 교회가 되는 길, 이 길이요,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을 먹고 시작하셔야 돼요. 생명 얻는 길이다, 생명.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뭐냐? 휠러 생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아가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얻게 하시는 방법이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 계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 되길 축원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김광식 집 전사님 어디 계셔? 예. 동생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기도해. 그 동생 때문에 여기 왔잖아. 그 동생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빼내야 돼, 마귀로부터. 그거 해야지. 기도해보셔. 기도해야 된다고. 선생님, 이후에 굳이 심판대 앞에 가서 그거 물으실 거예요. 너 동생의 구원하기 내가 얼마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물으신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부탁 왔습니다. 백옥란 집사님의 자궁이 조였다 풀렸다 하며 견디기 힘든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국병원으로 갔는데 산부인과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증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예배 직전에 가슴으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뭔가 말씀할 때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가끔 간증을 들으면 어떤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어려움이 오다가 끝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순종을 요구하신다. 뭔가 말씀할 때 순종해야 된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두려우신 하나님이 가끔 역사할 때가 많이 있으셔요. 몇 번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하고 자꾸 어거지 가면은 깜치는 것 같아.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 백옥란 집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시다. 중보기도 해주되 뭔가 틀림없이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백옥란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급하니까 중보기도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중보기도 합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틀림없이 너 누구 위해 기도하라 그런 감동이 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 올 때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너 기도 안 하면 다쳐버려요. 가령 너 지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즉각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게 은혜 받는 비결이요. 성령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내게 은혜 주셔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나도 은혜 받고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요. 은혜 받으러 가기 위해서 딴 데 가서 무슨 금식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하시고요.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순종할 때 기도해 보세요. 은혜가 옵니다. 13번 찬양합시다. 말씀하네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생명 받아야 됩니다.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나타났냐?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건 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양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사모한테 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어야 먹이고 치고 할 수 있으니까. 생명 없이는 가르쳐주고 지시 가르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걸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고 하는 게 이게 다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고 나면 이거 해야 돼요. 생명 없고 하면 성경을 백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왜? 이 그거 생명이지 하니까 그걸 내가 실제로 그걸 하려고 애를 쓰면은 생명 주셔야 할 수 있잖아. 시작합시다. 네? 누구든 시작을 해. 손주를 놓고 해도 좋고, 며느리를 놓고, 아들 놓고도 좋고, 예?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좋고, 예? 자식을 놓고도 좋고, 좀 시작해. 시작. 나는 뭐 못해. 당신이 해. 그러지 말아. 내가 생명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 절대 내 자식이라도 내가 대화하고 양육해서 절대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기도함으로 생명 받아서 양을 먹이고 치고 양육해서 교회로 건될 수 있도록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특별히 배공난 집사님 위해서 통성기도 하시고 자기 기도 개인 기도 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거 기도로.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삼창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